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C.S. 루이스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영국의 작가죠. 크리스찬 작가죠. 그가 쓴 책 중에 재밌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Screwtape Letters라는 책이 있습니다. Screwtape Letters. 이거는 imagination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죠.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를 격려해주는 편지 내용이에요. 재밌죠? 고참 마귀가 고참 마귀 이름은 스크루테이프인데 신참 마귀가 들어왔어요. 웜우드예요. 웜우드가 들어왔는데 열심히 이제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면서 하는데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패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패배하고 그러는 모습을 지켜본 스크루테이프 이제 고참이죠. 고참이 그 신참에게 편지를 제 생각에는 31개의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말 들어. 내가 다 해봤잖아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가장 확실한 길은 한 방으로 보내는 게 아니다. 한 방으로 큰 일을 터뜨려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편하게 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마귀짓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지혜를 나눠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악마의 최대의 목적은 또 스크루테이프가 말하기를 인간이 죄짓고 악한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져 버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죄악과 악함이 스며드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거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워무드 신참 마귀를 격려를 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아마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내용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 없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럴 수 없다 그러지 않고요. 1장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봐왔는데 1장을 보시면은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 그러면서 전하는 내용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천사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2장에서도 지속됩니다. 2장에서도 지속되는데 1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는 반면에 2장에 가서는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 성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 말씀부터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1장과 2장 그 중간에 오늘 말씀이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저자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면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예수님을 멀리할 수 없다. 예수님을 등한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날 수 없다 하면서
경고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죠. 왜 복음을 놓쳐버릴 수 없을까? 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될까? 그 내용을 볼 텐데 첫 번째가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시는 내용인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줘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용어인지 아시겠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항해 때 사용되는 용어죠. nautical term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배에서 이제 진행되는 용어인데 배가 흘러 떠내려가듯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닷을 내리죠. 앵커를 내리죠. 그죠? 또는 항구에서 배를 묶어 놓죠. 그 묶음이나 닷을 내림이 없이는 배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배가 언제 떠내려가시는지 아시죠? 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마치 성도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도 세상으로 떠내려서 흘러가듯이 배가 가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특별할 거 할 거 없어요. 열심히 사시고요. 하시는 일 하시고요. 가족 돌보시고요. 또 성실하게 할 것 열심히 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세상에 사는 대로 계시면은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과 두절되고 단절된 모습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뭔지 아세요? 떠내려갈 때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체험도 못해요.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뭐 냇물에서 노시든지 이렇게 튜브를 타고 계실 때 가만히 계시면 내가 언제 여기까지 온 거지 하고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발버둥 치시고 돌아가고 그랬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못 느껴요. 떠내려갈 때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못 느낄까? 세상이 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흘러갈 때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흘러감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이 흘러갈 때 같이 움직이면은 절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 정도는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들 하는데 아니요. 다들 흘러간다고 나도 흘러가고 떠내려갈 수 없는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흘러갈 수 없는 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떠내려갈 수 없다라는 것. 왜요? 그 떠내려감의 결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 결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니야. 지금은 조금 내가 이렇게 코로나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잠깐 이러고 있는 거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나는. 당연하죠. 물론 그러셔야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시면요, 절대 떠내려가지 말라. 절대 떠내려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목숨을 걸고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말을 사용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에베소서도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 믿음 어떻게 굳세게 지켜야 되는지 몇 가지 보면은 걸으라 말씀하세요. 서 있지 마라. 가만히 있지 마라. 걸으라. 걸으는 것뿐만 아니라 뛰라.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 영적 전투에 싸우라. 그죠? 그런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press on, fight, run. 계속 그런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거는 그 나무 뿌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배로 치면은 닷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을 때 우리는 절대 결코 떠내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또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지 아무도 모르는 새 오실 텐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정신 차리라, 깨어 정신 차리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그냥 흘러가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거야, 믿고 있어, 교회 안 간 지 2년밖에 안 됐을 뿐이야 이러면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중독인지 아무도 모르고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C.S. 루이스가 아까는 스크루테이프 레터인데 그 좀 심각한 책을 쓴 것은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이 또 하나 있어요.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고민과 결단을 통해서 떠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고민과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모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하면 그저 나도 모르게 떠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섭죠? 이거 무섭게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지금 떠내려가기 정확하기에 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2000년 전에는 무엇 때문에 떠내려간지 아시죠?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떠내려갔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핍박,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러나 안락과 편안함, 그리고 귀찮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떠내려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우리 자신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당 나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드시죠. 날씨도 이런데, 그렇죠? 이거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내 자신과 싸우시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성도의 걸음, 성도의 삶 안에서 필요하다. 지키라, 목숨을 걸고 뿌리를 박고 결단하고 깨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뿐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명령의 말씀을 하세요. 명령의 말씀이 또 있는데 이것은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그러죠.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을 연결시켜주는 말이 그러므로예요. 커넥션을 만들어주고 있죠. 어떤 말인가, 이전에 어떤 말을 도대체 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우리 1장 2절과 3절만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과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받으며 그러므로 이 명령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4절부터 보시면은요, 4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으뜸되시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들어오시면은 2장 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2장 2절에 보시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한 말씀,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이게 우리에게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기 전에 당신들은 들으라,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천사라는 말이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전달자예요. 메신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이 임했는데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 보응이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퍼니시먼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힘든 말씀이죠. 싫은 말씀이에요. 저도 이런 말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이거 안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필요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7월 24일 날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알아요. 교회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요즘 파퓰러하지 않은 거 알아요. 교회에서 심판, 하나님의 벌 내리심, 퍼니시먼 이런 거 얘기하면 성도님들 싫어하시는 거, 그리고 시험 받으시는 것도 알아요. 저희가 왜 그런지 알죠. 내가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부드러운 말씀, 격려의 말씀, 좋은 말씀, 내가 이거 듣고 이번 주 한 주간 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되는 말씀, 그런 거 좀 줘야지 맨날 심판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실 때는요, 물론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도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찔리는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우리 생수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상하죠? 왜 LA랜다, 아시아에서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이혼이 넘버원이에요. 800만 그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일본보다도 더 많고요. 그리고 이슬람을 믿고 있는 말레이시아보다도 많고요. 태양신을 믿고 있는 인도네시아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이혼율이 더 높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 내 삶은 이러고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흘러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릇됨,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요, 아픔도 우리가 감당하셔야 돼요. 불편한 이런 말씀도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온전한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장 11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길 때는 떨며 즐거워할지라. 당연히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오늘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볼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덜덜덜덜 떨므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왜요?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응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실 거라고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보응들이 있었는지 제가 구약을 좀 그냥 훑으면서 좀 봤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아시죠. 출애굽한 다음에 고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불순종하면서 업신여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니까 땅이 열려가지고 고라와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다 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죠? 그뿐만인가요? 우리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은 아론이 누구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첫 번째 제사장. 그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불을 붙이는 것은 특별한 불이었어요. 그냥 성냥 켜가지고 라이터로 이렇게 붙이는 불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함부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 아비후 기억나시죠?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consuming fire, 불로 태워버리세요. 누구?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아론의 아들이면 좀 선처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제사장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나요? 네, 하나님의 보응이 그렇게 임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그래도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나는 그렇게 안 하실 거야. 아니요. 아론을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는 보응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되죠?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그 자리에서 뺑글 돈 거예요. 며칠 걸리지도 않는 거리를 40년 동안 하고 40년 후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시며 경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은 구약의 사건들인데 오늘은 신약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은 좀 우리가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I love you 해주시니까 우리 보다듬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 답이 3절과 4절에 생명의 말씀,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 우리에게 임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 하찮지 않게 우습게 여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응을 피하리요. 무슨 말이죠? 우리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큰 구원이라고 말할까? 이게 큰 구원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약에 미완성되었던, 구약에 있던 그러한 그림자같이 비추던 그런 것 말고 신약의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이 3절에서 말하는 큰 구원입니다. 구원, 복음의 절정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은, 하찮지 않게 여기면은 우리가 이 보응, 구약에서도 그랬는데 오늘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한 이 단어들로 우리에게 어필하고 계세요. emphatic하게 우리에게 기억해라, 이거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보세요. 삼위일체, 뭔지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등한시하면은 큰일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제가 3절과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 주로 우리에게 처음에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하나님도 성부를 말하고 계시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 그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무엇을? 이 큰 구원을, 즉 우리에게 다가오신 구원, 그 복음의 말씀을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2절에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것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 구약의 말씀, 그거를 어겼을 때 보응이 임했다. 하물며 이 큰 구원, 누가 이룬 것? 주님, 하나님, 성령님이 이루신, 삼위일체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은 더 무서운 보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워요. 이런 말씀 접할 때 저는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 consuming fire, 불로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릇된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괜찮을 거야, 예수 안에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동일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싹 잘라버려요. 불편하거든요.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은 마치 자판기에서 누르는 것처럼 따르르 하면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우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구원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신약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이런 질문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언뜻 우리가 느낄 때는 신약이 더 쉬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시면은요, 구약에서는 너희가 들었지, 살인하지 말라, 옛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거 들었지만 이제는 신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화만 내어도, 내 입에서 욕만 튀어나와도 그 결과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조용한 게 맞아요. 이거 무서워야 돼요. 이거 무서워야 돼요. 화내잖아요. 어떤 분들 화내시면서 오셨잖아요, 교회. 어떤 분들 차가 내 앞에서 갑자기 가로질러 갈 때 시옷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경험상 제가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구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모든 이 율법들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은 율법을 100% 지킨 것 같은 효과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맞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은 가능해요. 그런데 왜 예수로부터 흘러 떠내려가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등한시하며 우습게 생각하며 세상과 같이 멸망의 길로 떠내려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두렵고 떨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꽉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붙잡으시는 길, 그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다 아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Life is not a lake, life is a river. It flows to hell, and if you float, you end up there. 무슨 말인지 헷갈리셨죠? 무슨 말이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말이 인생은 호수가 아니다 그랬어요. 인생은 흐르는 강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강은요, 인생의 강은 지옥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그저 떠내려간다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흘러가. 아니요. 정신 차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5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 필요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 좋겠어요.